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또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것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주간에 우리가 이 땅에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것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늘 주님 사랑하는 그 고백을 멈추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지내다가 또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참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마음껏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은 말씀 그대로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진리가 참된 진리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일관성이라는 속성이 그 진리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라는 값을 얻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실험을 한 결과의 그 값이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어야만이 비로소 그것을 진리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정확한 그 숫자를 논하는 과학이나 수학 같은 경우에서 보면 이 하나의 진리의 값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실험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비로소 하나의 값을 얻게 되는데 그 값이 일정한 그 값을 내야만이 비로소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실험을 할 때마다 다른 값을 내게 된다면 진리가 아닌 것이죠. 가령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수학의 값이 진리가 되기까지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수한 수학자들과 철학자들의 논문을 걸쳐서 비로소 1 더하기 1은 2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그런 진리를 우리가 얻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처럼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위해서 또 그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내던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결국 자신이 믿는 그 진리를 증명하게 됩니다. 이처럼 진리는 항상 일관성 또 일관된 값을 유지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수많은 시간 또 수많은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우리 손 안에 있는 이 성경이 진리로 우리가 믿게끔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리가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고 동일한 값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동일한 값을 주고 있는 그 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이라는 값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경 어느 곳을 펼치던 또 어느 곳을 공부하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이라는 이 진리의 값을 얻으셔야만이 비로소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이 진리의 값, 예수 그리스도와 이 죄인이라는 진리의 값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그 다른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쩌면 성경을 잘못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 일관된 이 진리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성경의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와 이 죄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다시금 정말로 성경이 그렇구나, 우리에게 진리로 주어졌구나, 다시금 성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인함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확신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얻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잠시 보시면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라고 15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라는 이 진리가 그토록 오랜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완성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시간이 걸려서 결국 우리 손안에 이 진리인 성경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성경, 이 진리를 대하는 그 태도 역시 남달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성경을 보실 때 왜 조반이어야 하는지, 또 왜 조반으로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왜 시몬이라고 부르셨는지 등등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작고 세미한 그 일들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태도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역사 속에서 이 진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땀과 희생과 목숨을 버리는 그런 노력을 들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그 작은 몸짓 하나에도 진리가 담겨 있겠거니라는 기대감으로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야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조반을 준비하셨을까요? 자, 우선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조반을 먹기 전에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성경에서 밤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하고 무섭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루고 쌓고 공적을 쌓고 의를 쌓고 하면 그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마치 선악과와 바벨탑 같은 사건을 이 세력, 사탄의 세력이라고, 또 성경은 그것을 밤이라고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의미로서의 밤이 아니라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문 속에서 밤에 고기 잡는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정신 차려. 네가 네 삶의 주인 아니야? 그런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수님도 안 계신데. 그냥 예전처럼 우리 고기 잡던 그 시절 돌아가서 고기 열심히 잡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뭐. 네 삶의 중심은 너잖아. 이런 마음들이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피조물, 죄인들의 속성이자 우리 피조물들의 역사입니다. 온갖 기적을 다 체험하더라도 결국 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고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불안불안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무병장수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줄밖에 모르는 지극히 천박한 죄인의 상태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역사를 통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밤이 가지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밤에 고기 잡는 이 장면,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밤에 나갔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들어온 이 장면과 매우 유사한 장면을 복음서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밤이 맞도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그 장면과 대단히 유사한 장면인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그런데 보통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우리는 뭐라 이야기할까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가 밤새 고기를 잡으랬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렸더니 고기가 이처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즉 서두에 말씀드린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이라는 그 값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구절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박한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알면 감사합니다라는 말 이전에 주님 어찌 저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있나요?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니 절 떠나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내 뜻대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밖에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나 역시도 고기를 잡으려 했더니 마침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많은 물고기를 잡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즉 내 뜻대로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다시 내 뜻대로 주님을 사용하는 그 죄인의 속성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이라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반이 차려졌던 그 아침은 이 영적인 무지함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하신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인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과 어둠을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조반을 찾으시는데 왜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셨을까? 이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합니다. 이것 역시 우리는 왜 주님께서 많고 많은 음식들 중에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셨는지를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생선과 떡은 복음서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소품이죠. 여러 군데에서 생선과 떡을 우리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생선이 상징하고 있는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 얻은 성도를 의미하고 있고 또 떡은 우리의 진리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은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이 생선이 현재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조반으로 차려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 예수님의 손으로 구워짐으로 죽임을 당하고 결국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됨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이 바로 생선과 떡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다시금 세상에서 왕노릇하려 할 때 예수님께서는 생선과 떡을 준비하심으로 생선, 즉 죄인은 결코 진리 앞에서 죽어져야 하는 존재이며 그리고 그 죄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온전한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살아날 수 없음을 그 생선과 떡으로 보여주고 계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생선과 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따라서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는 그 고백, 그 연합의 고백을 이 단 하나의 장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반으로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는 이 단 하나의 장면으로 우리는 다시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용하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주신 이후에는 줄곧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자신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불리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전 베드로가 불신자였을 때 가졌던 그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늘상 베드로라고 부르시던 그 예수님께서 현재 다시금 의도적으로 시몬이라고 베드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열심인 제자였죠.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곳을 살펴보면 이 다른 제자들의 이름의 순서는 다 뒤죽박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요한, 야곱 이 세 사람은 공히 모든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이름의 순서가 1, 2, 3등으로 그대로 적혀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거기서 베드로는 단연코 가장 먼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아마 특별한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안 계시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전처럼 고기 잡는 생활을 하게 된 그 베드로의 마음, 현재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 어찌 보면 지치고 낙심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이죠. 아마 흥분과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배가 다 도착하기 전에 뛰어내려서 옷이 젖도록 수영을 해가며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마음속에 다시금 그 예전의 흥분과 기대가 다시 살아나려 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분이셨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자신이 시몬으로서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를 자연스레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시몬이었었지. 시몬이라는 이름 참 오래간만에 듣네.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그 죄인이었던 그 시절, 그때 내 이름이 시몬이었었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복잡한 생각이 지금 예수님 손에 죽어져서 베드로 앞에 놓여진 그 생선의 모습, 우리는 진리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구워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선의 모습, 그 생선의 모습이 바로 시몬이었을 그 자신의 모습으로 투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시몬아라고 부르셨을 때 제가 받았던 감동은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하자라는 그런 뜻을 담고 부르셨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불신자였던 베드로, 그냥 놔두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야 다시 시몬이었을 때로 돌아가서 내가 처음 너를 불렀을 때처럼 나와 다시 시작하자라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 속에는 베드로의 잘못에 대한 주님의 용서하심과 또 주님의 사랑 모두가 담겨져 있는, 그래서 매우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처음 찾아오셨던 그런 시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 대신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기도 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는 어쩌면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예전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던 그 시절,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등으로 스스로를 자책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시몬으로 부르면서 베드로야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괜찮아, 내가 다시 너에게 왔지, 다시 나와 연합하여 다시 시작하면 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밖에 드릴 것이 없게 됩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에는 모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모래가 많은 곳을 사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사막, 광야 이런 것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돌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말씀이 없었던 그 사막과도 같은 그 시몬 베드로에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가 담겨져 있는 그 반석의 일부분으로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재창조하시고 계신 그 뜻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금 창조하시는 이 모든 과정에서 베드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유명한 구절이라서 일반 평신도 분들도 이 부분에 사용된 헬라어가 아가페다, 필레오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고 사용되어 있고, 또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아가페와 필레오가 함께 뒤섞여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본문만큼은, 즉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예수님 3번, 베드로 3번, 이 6번에 걸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왕래가 될 때 일관되게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일관되게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면 분명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을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아가페의 사랑,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아가페라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열심을 내보기도 하고 정말 수제자로서 모든 것을 다 해보긴 했지만 결국 이 시점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은, 주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필레오의 사랑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거 아시잖아요. 라는 의미로 고집스럽게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 고집스럽게 베드로는 그 필레오의 사랑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진리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여러분이 어떤 업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단 먼지와 같은 그런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내 사랑이 아닌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바울은 죽기 1년 전에 썼다고 알려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죽기 전에 자기가 한 수많은 업적에 대하여 한마디의 자랑은커녕 자신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기 1년 전의 일입니다. 바꿔 말하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깨달아짐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일을 했는가가 아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밖에 말할 수 없도록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일관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의 값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풀 한 포기 찾아볼 수 없고 물 한 줄기 기대할 수 없는 사막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만드셔서 영원한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 역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인 것이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구원 얻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을 구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먹자마자 한 말이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 생을 마감할 뿐입니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을 통해서 성도의 삶,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진리의 값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의 삶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원하는 그 죄인된 성질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해 우리의 것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네 라고 고백도 해보지만 막상 그 이면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가증한 마음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바울처럼 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한다라고 전해졌을 때 과연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음성과 뜻대로 그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주셔서 이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주신 그 음성대로 하나님 준비하신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맞이하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선뜻 대답할 사람 몇이나 되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하나님의 뜻조차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또 간절히 바라는 존재밖에 되질 못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그 집착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그 선악과의 기질과 성질이 펄펄 살아있는 죄인들인 겁니다. 그런데 18절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삶은 앞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로 채워져 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을 쫓았으며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중범죄까지 짓게 됩니다.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이 반영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닌 정반대의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그 정반대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복음으로 인해서 부인당하고 부정당하고 부끄러운 치부가 발각되는 그 삶,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즉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결코 나 자신을 버릴 수 없는, 그래서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유익을 챙기려 하는 죄인인 것이 발각되고 부인당하고 부정당하고 부끄러워서 가리고 싶은 부분들이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뜻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대로 살다간 영락없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그 자인식이 넘쳐날 만큼 넘쳐난 우리의 삶은 주의 뜻 가운데서 부정당하고 부인당하고 발각되고 드러나게 됨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것이 다 버려지고 온전한 하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951년에 개봉되었던 유명한 영화 한 편이 있죠. 바로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영화 후반부에 베드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네로의 핍박으로 인해서 로마를 떠나고자 할 때 도중에 그 베드로와 함께 가던 그 소년을 통해서 나타나신 주님의 음성을 그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주님은 그 소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에 있는 내 양들이 나를 부르는구나. 네가 내 양을 버리니 나는 다시 십자가에 달리러 로마에 가노라. 라고 그 소년의 입을 빌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자르스야, 축복이 내렸구나. 그 소년의 이름을 부르면서 드디어 축복이 내렸구나.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다시 죽음이 기다리는 그 로마로 향하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일신의 안위나 먹고 살 것을 위해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내 조급함과 미성숙함 때문에 주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자신은 십자가의 주님처럼 똑바로 달려 죽을 자격이 없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에 비하면 찰나와 같은 시간입니다. 한순간 피었다지는 안개와도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찰나와 같은 시간을 넘어 영원으로의 삶을 향해 갈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은 이 찰나와 같은 삶 속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 찰나와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뿌리박고 잘 살까를 놓고 고민을 할까요? 아니면 잠시 잠깐 있을 이 땅에서 앞으로 우리가 거할 그 영원의 삶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일까요? 아마 여러분 스스로 답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이 목사라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에서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분리시켜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원의 삶에 대해서 알게 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일을 가르치는 일이 바로 저와 같은 목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확인하며 또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이 진리 되신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동시에 내가 죄인인 것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부정당하고 부인당하고 발가벗겨져서 하나님 정말로 나란 놈은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군요라는 것을 확인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부디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리가 나의 삶을 사로잡는 그런 귀한 삶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세월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이 진리 안에서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날마다 허락하시는 그 시간과 호흡에도 그 변치 않는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병들고 힘들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처럼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이라면 기꺼이 따라가는 것이 잘 가는 것이라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